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공의는 통치자의 성품이요, 정의는 그 성품이 구현된 시스템이다. 아마 계속 들어도 헷갈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봤던 본문 1절이 뭐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왕은 공의로, 방백들은 정의다. 이제 우리들이 방백들이니까 공의가 뭔지 정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정의 공의를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다. 공의 대신에 인애가 들어간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갈지다. 정의는 미시파트, 공의는 체다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도 정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공의와 정의를 아주 쉽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고아가 땅을 빼앗겼을 때 공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죠. 고아가 빵을 빼앗겼을 때 이 고아가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게 밥을 주고 돌봐주는 것이 공의다. 관계적, 윤리적 의로움이며 자비로운 행동이다. 공의는 문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적 개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땅을 돌려주는 것, 그건 이제 정의에 대한 것이고요. 공의는 함께 하는 거죠. 문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선교사는 도시의 노숙인에게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 함께 마셨대요. 언젠가 그 노숙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 사람은 많았지만 내 옆에 앉아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공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앉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통치하신다. 그거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게 공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는 뭘까? 한 고아가 땅을 빼앗겼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경우 재판을 통해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의 회복을 말한다. 정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제도적 개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정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정의는 법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정의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아들이 잘못했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법정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오늘날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차별적 입시 채용에 관한 거라면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기회의 균형을 위한 장학금, 멘토링을 제공하는 거라면 정의는 공정한 기준과 제도를 개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사해야 되는 거죠. 노숙자 문제는 정의는 불법 퇴고,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라면 공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를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별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공이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구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같은 거라는 거죠. 사회 약자 보호 정책에서는 정의는 법률을 개정하는 거예요. 법적 조치, 법률 개정, 권익위원회 활동이죠. 공의는 일상적의 배려, 친절, 개인적 도끼 실천. 그래. 좀 와닿나요? 예.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정의는 법적인 거라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판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자를 품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문제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정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 이해되겠죠? 그죠? 문제를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문제 가운데 함께 하는 게 공의인 거죠. 그래서 정의 없는 공의는 기준 없는 친절이 되는 거죠. 무조건 막 사랑을 베풀다 보면 기준 없는 친절이 되는 것이고 공의 없는 정의, 한마디로 사랑 없는 정의는 차가운 법지팡에 불과한 거죠. 공의와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은 종종 공의와 정의를 같은 말로 사용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개념을 각각의 방향성과 기능 속에서 사용한다. 정의는 질서를 세우는 거죠. 뭐 교통 질서, 재판, 공정한 재판 이런 것처럼 공의는 그 질서 속에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냥 법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들 편에서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 두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삶 속에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다. 정의가 공의를 뒷받침할 때 공의는 착시 없이 지속될 수 있다. 공의가 정의를 따를 때 정의는 차가운 법적 형식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의 복지로 환영된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사실 요구하기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백들은 사실 정의로 통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변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죠. 그게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하고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자를 돌보시는 공의로운 그런 분이거든요. 사랑의 분이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천국이죠. 직장도 천국이고 사업장도 천국이고. 반대로 내가 꼭 해야 되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꼭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는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약한 자를 갈취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고 빼앗고 누르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신사숙녀가 되고 멋쟁이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